할렐루야. 오늘 5월 둘째 주일은 가정의 달 가운데 어버이 섬김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섬김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잘 되시기를 바라시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잘 되고 오래 사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순간부터 자기의 모든 청춘을 자녀를 위해서 다 바치고 자녀를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지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도 더 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하시는 분이 저희들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은 잃어버립니다. 누구누구네 엄마라는 것이 자기의 이름이 됩니다. 청춘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인생도 잃어버리고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오셨던 우리 부모님들, 이제 우리 부모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영상을 잠깐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엄마에게 존댓말 혹시 사용하시나요? 저요? 네.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는 꼭 사용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엄마는 집에서 거의 공주님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고. 엄마의 장점이? 너무 많아갖고, 생각이. 엄마는 엄청 웃기고 저를 항상 생각해 주세요. 아빠의 장점이요? 친구 같은 거? 혹시 부모님이랑 통화는 자주 하세요? 거의 안 해요. 하도 카톡입니다. 해도 카톡은. 통화요? 네. 거의 안 하죠? 하게 되면은, 엄마 집에 좀 늦게 들어갈게요. 네. 집 늦게 들어가. 혹시 일주일 중에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혹시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으세요?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엄마의 이름을 불러본 적은 있으신가요? 빈칸에 아버지 이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전화를 드리면 됩니까? 네. 아니 아빠랑 전화를 해야 돼 지금. 아빠도 바꿔봐봐. 돈 달라고? 돈 달라고야. 김현정님, 네, 뭐 하고 있으셨어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님 뭐 하고 계셨어요? 뭐야?
소진숙님 뭐 하고 있으셨어요? 수진수님 지금 뭐 하고 있었냐고요? 네. 빨래개 끼고 집 네.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내 엄마로 살아온 이금옥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장가만 잘 가면 되지요. 제 아빠로 살아온 정물서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윤범이 아니야? 맞아요. 내 엄마로 살아온 김경희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내 엄마로 살아온 문민누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더 보람이 있지요. 신찬이 엄마로 살아온 인생 행복했지. 다이나마크하고. 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유진이의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낯선 느낌인데 좋아.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좋아.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 어땠나요?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괜찮았어. 그러니까는 경호와 기원이 그 아들이 엄마로 사는 것이 엄마로 사는 거? 네. 최선을 다했고 지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 너무너무 행복했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고 그리고 뿌듯하고.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낯설다. 그냥 엄마 이름보다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 엄마는 그냥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고마워.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엄마에게 유진이는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딸, 엄마로 성장시켜준 딸. 우리 윤범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지.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좋은 딸. 늘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은근히 챙기는 아들이었다.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예요? 고백이 엄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아빠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보물이야. 엄마에게 자식이란 줘도 아깝지 않은. 왜 암호 같은 걸 때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게 있어. 거기에서는 항상 나는 둥이라고 쓰거든. 보물 1호.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인생의 전부. 고마워 엄마. 나도 고맙다. 그냥 엄마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상. 어머니의 인생은 자식한테 국한돼 있고 뭐 자기 본인 여자로서의 인생을 뭐 많이 못 산다 이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막상 불러보니까 엄마가 많이 헌신하면서 살아오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항상 옆에 계셔서 그런 빈자리는 느껴지지 못하지만 만약에 빈자리가 느껴진다면 지금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고 여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라는, 아빠라는 그런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백을 삼아 더 당당하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이 영상 보면서 지금도 그러하지만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은 감출 수가 없네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러할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성김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특별히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세 분의 어머니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환경과 형편은 달랐지만 각각 자기의 고유한 칼날을 가지고 아름답게 그 세대를 사셨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시켜 내셨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즉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그 아들 둘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무엇을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 물었더니 이 어머니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런 부탁을 드리죠. 마태복음 20장 21절,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하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무엇이죠? 인사청탁입니다. 한국판 치맛바람의 원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사실상 자기의 부탁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에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집에 장사 지낼 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사흘 뒤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하여 이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확인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최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꿈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었던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였던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초로 순교당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 요한은 어떻게 되었나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귀양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의 꿈은 다 무산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그 간절한 소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목사님, 아니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야고보도 칼에 맞아 죽고 요한은 귀양 가서 죽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제가 여기에 대하여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이 땅과 하늘과 바다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다. 천국의 12기초석, 그 위에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12이름.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의 기초석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두 아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어머니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와 우리 자녀가 살아서 충성, 죽으면 영광, 썩지 아니한 생명의 면류가 얻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디모데의 어머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으로 복음을 도왔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연단을 받고 수고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 에베소 교회로 떠나서 에베소를 떠나가게 될 때에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헌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아들을 두었던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불신 남편입니다. 유니게는 자기의 친정 어머니 로이스와 불신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이 아들 디모데를 열심으로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유니게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하였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알므로 믿음 가운데 확신한 가운데 거하게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는 지혜를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기를 기대하시죠? 어떻게 하면 훌륭한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공부시키고 좋은 음식 먹인다고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에서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디모데 어머니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몫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또한 이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이 거짓이 없는 믿음도 있었는데 너 속에도 이것이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볼 때는 잘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삶이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고 디모데의 마음속에도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의 이 아름다운 신앙교육을 통해서 외할머니와 자기와 아들까지 이르는 훌륭한 믿음의 3대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을 붙인다면 믿음의 명령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외모를 본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볼 수 있었던 영적 안목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적 안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0달 동안 숨겼습니다. 용기와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님에게는 영적인 안목과 결단, 오늘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그때 상황은 매우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과거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환대를 받으면서 애굽으로 건너갔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고 많다라고 위기감을 느꼈던 애굽의 왕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기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딸은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부모 마음속에는 제발 딸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태어나고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난 그 아들을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모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가만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줄 위대한 지도자로 이 아이를 내게 보내셨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영적 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 만약에 의지제 되어지면 노예 신분의 이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 아이를 10달 동안 키우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부모는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얼마나 연약한 재질입니까? 그것으로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갈대 상자에 두었습니다. 이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이 아이의 생명, 이 아이의 모든 미래, 모든 것을 오로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의 일생을 어디까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 내 아이를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사용하시고 주님께 이 아이의 생명과 일생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상자에다가 아이를 맡겨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던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 속에 한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인의 아이임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공주는 결심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누이 미리암은 즉시 바로에 따르게 달려갑니다. 공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자 가운데서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드리면 안 될까요? 공주가 이 말을 듣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 데려와라 했더니 미리암이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가지요. 어머니를 데려가서 젖을 먹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있잖아요. 내 아들 안 죽은 것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돈을 받아가면서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젖을 먹였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습니다. 돈 받아가면서 아기의 내가 낳은 친아들의 젖을 먹였습니다. 그 품속에서 어머니는 신앙교육을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신분이 뭐죠? 히브리 노예 신분이에요. 제대로 배운 학문이나 지식이나 무슨 학위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젖을 먹이면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애굽 땅에 나중에 살게 되겠지만, 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겠지만 너의 피 속에는, 몸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는 언젠가는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잊지 마라.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것이 어머니 품속에서 노예 신분이었던 어머니가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예요. 아직 말귀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 나이에 이 3, 4년의 짧은 신앙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가 자라게 되어지자 이제는 이 아이의 젖을 떼고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좌우했던 것은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의 후계자로서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학자로부터 배웠던 그 지식이 모세의 일생을 좌우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말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어린 나이에 어머니 품속에서 노예 신분인 무식한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신앙교육이 모세의 일생을 좌우했을까요? 어느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모든 가장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다가 나이 40살이 되어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뜨고 맙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됐죠. 그러다가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민족을 내어놓으라고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고 이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합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명령하였지만 순순히 내어놓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있자 바로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해방되어 나올 때 그들 앞에 홍해를 만났지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나가게 하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40년 동안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를 때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과 영적인 안목과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과 그리고 품속 교육이 모세의 일생을 좌우하였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려면 우리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세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제대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많은 식솔들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가진 것은 일제시대 때 다 뺏겨버렸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6.25 때문에 남아있는 것조차도 완전하게 파괴되어져 버렸고 이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로 전락하였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사셨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으시려고 열심히 일하고 소를 팔고 밭을 팔아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올 수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흘리셨던 어머니의 눈물, 간절한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전혀 할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다. 몸의 기력도 많이 쇠하셨습니다. 병들어 거동이 불편합니다.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먼저 떠나시고 홀로 남아 계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많이 외로우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보살펴 드려야 될 때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모셔드리고 섬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돈도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자주 문안 인사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도록 하십시다. 카네이션보다도 더 아름다운 꽃, 웃음꽃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물해 드리십시다.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 공경한다 하더라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불효 중에 불효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단 말씀이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멋진 하나님의 훈장을 달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서 3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가족들로부터 감사를 받고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편으로부터도 칭찬받는 현숙한 아내, 좋은 어머니, 우리 모든 우리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녀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없게 하시고 늘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를 양육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믿음의 신앙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우리 부모님, 외로운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